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치유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누가 씻겼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기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기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은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기로 괴로운 이 생기를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내 죄 씻었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이제는 달게 되리. 예수님 내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아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기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수도원에 성령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성령 수도원은 입당식 할 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에 낙성식 할 때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이 우리 성령 수도원에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주시면서 꿈이 기적이다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호자 삼층천을 보여주시며 보호자 뒤에 무지개를 보이시고 생명수관과 생술 가위를 보여주시고 또 이 소직에게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에스겔 사명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에스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파수꾼 너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불지 않고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복음의 공의에 말씀 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팔을 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을 만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15장을 다 찾으세요.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집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로 질리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듣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은 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이도다 하시니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리도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도 되리라 하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큰 믿음을 가지자 또는 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기 원하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뭘 보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이 여인의 믿음 하나를 보셨습니다. 믿음만 하나만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 하나만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 하나 보고서 이 여인이 소원을 들었던 귀신 들린 딸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나됨이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부 귀천들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음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란 믿음이 없거니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사망 그새까지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믿음, 주님은 이 믿음 한 가지만 보십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 중에서 큰 믿음, 메가톤 같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소문, 부활하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어줘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려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과 사망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누가 진심으로 복음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구별이 능력이 생기더군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잘 받아들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편안하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은 소문을 들어도 그냥 한쪽 뒤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리고 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육이다. 우리가 고난할 때 주님의 찾고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떨고 한국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으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나가면 기적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 고통 중에 있는 분, 세상의 시련을 겪으면서 방황하는 분, 또 이런 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자임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분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들려주길 바랍니다. 이런 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다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믿고서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분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자, 자신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즉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평안과 자유가 생기고 살롬이 생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됩니다. 왜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한 모든 걸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잎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여.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 다른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계속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비밀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는데 그것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듣고 잠깐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이 여인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같이 27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이니까 너도 계다는 말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많은 개도 주일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다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너의 믿음이 메가톤 그 큰 믿음이구나. 너는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면 절대로 세상에서 지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너 믿음은 세상에 어떤 시련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큰 믿음이 가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험에 잘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전돼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여인이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고 계속 주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따지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반드시 이해될 때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순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세상을 이겼다 하는데, 이 코로나 때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적어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백신으로 이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이 유기되어서 우리가 이 발에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큰 믿음의 이 가나안 여인같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세요.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없는 이방인 여인이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도 이런 사람을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괴취급을 당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긍휼이 풍성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진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으로 소유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예수의 성령의 검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사 귀신 축사문을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걸 따라하면 여러분 속에 들은 악하고 더러운 병, 귀신들이 갖다 준 병들이 다 치유됩니다. 어느 의사 집사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 기도문을 읽고 다 암 재발 다 치유되었습니다. 기도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붙어 있는 더럽고 악한 영 정체를 드러날지어다.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피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피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 더럽고 악한 불결한 영, 귀신영, 암병, 심장병, 우울증,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정체를 밝힐지어다. 드러날지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숨지 못해. 이 더럽고 어둠에 숨이는 불결한 영, 너희 정체가 드러났으므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 자녀에게 있지도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가 몰래 들어왔으나 하나님 자녀와 육신과 정신과 감정, 의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아무 권세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잘 들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부로부터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에게 양해를 미치는 모든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결박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여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더럽고 악한 영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케 맹세한 모든 걸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 상처, 썸뿌리, 견고한 진 속에 있는 모든 걸 토설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육신과 마음에 이렇게 묶고 있는 나를 도둑질하고 악하고 불길한 더러운 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서 예수의 발 앞에 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더 이상 너하고 살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의 육과 영혼을 묶임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었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의지는 강하게 살아날지어다. 정신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멸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